제가 오늘 여쭤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여쭤봤고 수요일날 여쭤봤는데 수요일은 빵점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네, 한 3분 하셨네요. 봄비 올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네, 기도는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미쳐버릴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봄비가 내릴 때에, 지금 비가 올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 없고, 아멘. 한 분도 가슴이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고, 한 분도 물질 때문에, 이 인생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가슴을 때리며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끊이지 않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가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다 열처녀가 되셨습니까?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열처녀가 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열처녀인가 정말 고민해보며 생각해보며,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씀은 처음에 조건이 뭐라 했어요? 열처녀가 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열처녀가 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열처녀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열처녀, 열받은 처녀가 아니고 10명의 처녀. 네, 이 10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30-40명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 10명만 딱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로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10명만 돼야 된다, 뭐만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99.99%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완성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을 때도 10명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우리 장례식이나 결혼식도에도 이 10명의 들러리가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고 완전한 숫자를 열로 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네. 이 10명의 처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이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해야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열처녀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 못하시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열처녀, 10명의 처녀인가? 한번 처음에가 뭐라 했죠? 깨끗해야 된다. 네. 두 번째가 뭐라 했죠? 소망이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에? 부족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제가 밥을 먹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열처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열처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자가 이 열처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성경은요, 이 열 처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저들이 성경책을 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기 없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미련한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고, 슬기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열 처녀 안에서의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슬기로운 자일 거고 어떤 이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들 중에서 한 분도 미련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더라도 우리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주님 기다리십니까? 슬기 집사 좀 기다리자, 주님을. 안 된다고 혼자 아멘 안 해. 지금 웃어. 안 되는데. 개인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급한 못 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소망은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함께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정말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안 오시라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언제 도둑같이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올리워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올리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척 하지 말고,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척 의자 붙잡고 있지 말고 나 혼자 못 올라가 보세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성리는 다 올라가는데 저는 못 올라가요. 왜 목사는 100%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가 올라가실 때 저는 못 올라가고, 제가 그렇게 야단치던 다운이는 올라가는데 맨날 야단치고 혼내고 정신 차리라 한 다운이는 와 올라가는데, 목사님 빨리 와요. 좀 이따 갈게. 그래, 먼저 올라가 있어.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우리가 포인트로 볼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미련한 자고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인가는 지금 딱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등만 가지고 가는 자. 있기는 있어요. 뭐가? 등은 있어요. 등은.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을 만나면 세상에 법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화내시는 분 계시던가요? 지수 엄마 화내는 교회에서? 화냅니다. 지수를 통해서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저희가 바라보는 이해란 집사님은요, 아니에요. 네가 거짓말을 하든 집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김병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똑같으세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으세요. 근데 이해란 집사님 그런지 아세요? 영화 집사님 어떠신지 아세요? 지우라고 얘기해보면요,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사실 다 다릅니다. 네, 저도 다릅니다. 제가 우리 애들 다 혼내려고 하면 우리 애들은 와 목사가 때리려 하네. 제가 기가 차가지고 화가 나서 화가 확 나면 목사님이 화내네. 아이고, 저희도 저희 아내 어디서 보는 게 가장 좋다 했어요?
교회에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어. 교회만 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희 아내가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요 우리 애들 모든 애들이요, 지환이나 지율이나 하준이나 아람이나 예원이나 모든 애들이 교회에서 설치듯이 집에 가서 설치면 죽을 겁니다. 아마 진짜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찌그리 설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왜 그리 까부냐면 교회 안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자입니까? 등을 가진 자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으되 이 속 마음은 기름이 없는 자가 바로 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내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성격은 왜 바뀌지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내 고집 그거 하나는 왜 그렇게 안 꺾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내 자존심은 그렇게도 안 꺾이고 그렇게도 안 죽고 왜 그것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자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아싸리 교회 안 다니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좀 덜 불쌍하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찜찜함은 가지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버린다며.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바는 뭡니까, 여러분? 어저께 거짓말한 거 회개하실랍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은 왜 바뀌지 않는지, 아니 왜 바꾸려고 하지 않는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꾸려고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그리고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짐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바꾸려고도 안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전혀 다른 바 없이 그냥 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어쩌면 정말 등을 들고만 있는 이런 미련한 들러리가 아닌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시간에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정말 기름과 등을 다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그냥 등만 들고 있는 외형적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후반절에서도 나타나거든요. 2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난해서 부지런함을 얻었고 몸이 아파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배우지 못해서 배우려고 애쓰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쩌면 가난하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못하진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마시어서 내가 배불러서 주님 떠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내가 배고파서 주님 떠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요, 요만한 그릇에 있지 말고 넓고 넓은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해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싫어해요. 요즘에 신학교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물어보고 찾아봤더니요, 큰 교회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이력서가 흘러 넘친답니다. 2명 뽑는데 100명씩 내버려요. 큰 교회 전도사님 들어가기 힘들답니다. 근데 그 교회 들어가면 어깨 힘을 팍 주고 다니고, 근데 조그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구할 마음도 없지만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도 좀 힘들면 주일날 교회 안 온대요. 뭐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알바생이 그렇거든요. 힘들면 안 와. 월급 받으면 안 와요. 알바는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좀 힘들고 목사님은 좀 혼나고 그러면 다음 주일날 전화기 끊어불고 교회를 안 온대.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가 메가급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도 지금 요러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젊긴 하지만요, 이 젊은 친구들의 전부 다 문제가 과정은 걷기 싫어. 밑바닥부터 일은 하기 싫고 고생은 하기 싫고 훈련받기는 싫고 뭔가를 이루어내기는 싫고 전부 다 높은 곳에서 그렇게만 살고 싶어한다. 우리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 순간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부 다 편안하게 있다가 다 어디만 가고 싶어요? 천국만 가고 싶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탄 피우고 다 죽어보자고.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연탄 피우고 죽어보면은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자살하면 천국 못 가게 제가 피워드릴게요. 그러면 자살하면 안 될게 저는 회개하고 천국 갈랍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면서 과정들, 순간들,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구별된 자 아닙니까? 말로는 택함 받았다 하고 말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하고 왕같은 제사장만 되고 싶고, 제사장 되려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왕같은 제사장만 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보십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라. 내려놓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가방 풀어서 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내 예수를 믿어 내가 바뀌는 거 보라고. 내 성격은 안 바뀌어. 내 고집이 얼마나 센데 주님 믿는다고 해서 내 고집이 바뀔 것 같아?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자, 미련한 자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민족에 이르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우리 참 주님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지역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왠 줄 아세요? 그래도 좀 큰 아파트에 산다고. 다 비침시로. 빚 없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빚. 여러분 빚 없이 지금 살고 계세요? 다 빚져놓고 살면서 다 자기 것인 줄. 사실 은행 건데. 사실은 은행 거예요. 여기 장사 안 됩니다, 이 근처에. 왠 줄 아세요? 은행 이자 갚아야 돼가지고 뭘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조금 큰 평도 산다고,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사실은 차도 현금으로 주고 산 줄 압니까? 다 리스하고 다 그렇게, 사실 떠주고 보면은 다 내 것이 아닌데 착각을 해버려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뭐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뭔 도움이 필요하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더디 온다 해서 더디 온다. 더디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다 졸입니다. 졸며 자리세,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졸았어요. 이렇게 꼬박꼬박 툭 치면 탁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 우리 세 가족들 보면 저는 그런 정말 이뻐요. 네? 우리 약간 헝가진 종목 청년을 보면요, 제가 카톡 탁 보내면 바로 뛰어옵니다. 종목 교회 이러면 네, 팍 뛰어와요. 완전 흥거의 유해들요, 다오나 교회 왜요? 달라요. 네, 하고 뛰어오는 사람하고 왜, 오기는 와. 그런데 항상 왜요? 달라요. 처음에는요, 다 좁니다. 와,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졸다가 안 와. 그러니까 잔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시면 졸다에 해당하는 진짜 이 원문은요, 툭 되면 탁 일 정도의 졸미고, 잔다라는 원문은요, 우리 그 주님이 제자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할 때 그 잔다라고 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가서 발로 차도 못 일어나는 완전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이 곧 내일 오실 것 같잖아요. 우리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울 때는 주님 언제 오세요? 곧 오세요. 왜? 성경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딱 지금이거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딱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건데 지금 딱이니까 딱 주님 내일 오실 것 같고,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다가 좀 이제 집사가 되고 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을게. 안 와? 아직 안 와? 내 생에는 안 올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봤는데 내 생에는 안 올 것이요.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던 신앙이 다 잠들어 버린다. 이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불현듯이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 또한 믿으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마침내 한 외침이 들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식장에 딱 올 때 혼자, 신랑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치면 함사세요 것처럼 친구들이 먼저 와서 막 소라를 피웁니다. 웅성웅성.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예언되어 있는 것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려온다. 주님 혼자 외롭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려울 혼자 막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모든 사람이 동일시에 쳐다 그 궁정한 광경처럼 탁 소리를 내며 딱 올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처녀들이 벌떡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요, 니 지옥 가라 해보세요.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 말로 치면. 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자기는 불신이니까 지옥 갈 거 기분 나빠요, 이거. 네. 비록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가서 지옥 가라! 그래 보세요. 그럼 기분 나쁩니다. 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딱 나타난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모두가 다 일어나요. 등을 가진 사람,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 아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일어나는데 그 다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시간에 드라마도 끊더만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밤 11시가 넘어서 중요한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돈꽃 어떻게 됐냐고. 어제 사모님 오늘 퀴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다 돈꽃을 못 보셨어요. 아니 밤에 11시 넘어서 막 시어머니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뭔 일이 생겼나 싶어 봤더니 엄마 어떻게 됐어요? 그 누가 아들이에요? 뭐 어떻게 됐어요? 드라마도 이렇게 끊는데 좀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도 오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등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혹 기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등과 기름, 영육 간의 완벽한 조화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꼭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